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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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죠. 1절에서 5절까지 일단 끊어서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장 1절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메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뭐가 하나가 없어지고 나면 다른 것들도 자꾸 막 틀어져가지고 또 금방 행여될까 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 사건이 대두가 됩니다. 한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한 명 뽑으라고 한다면 세종대왕이시죠. 1만 원권 집회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의 얼굴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의 세계 역사 속에서도 아주 위대한 일 중에 하나죠. 근데 세종대왕은 정실 부인 이외에도 10명이 넘는 부인을 두었고 20명이 넘는 많은 자녀를 두었다고 하죠. 물론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들을 많이 두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종의 아들인 세조가 자신의 형제와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는 큰 불행, 그래서 이런 그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죠.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어떤 분은 이미 결혼한 영화배우를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여서 부정한 관계를 맺고 그 여자를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30살 연상의 미국 남자와 강제 결혼을 시켜서 미국의 플로리다로 추방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 최고의 부자인 삼성의 그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 또한 보도가 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큰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이죠. 신약의 마태복음 시작 부분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는 40명이 넘는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원문을 읽으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먼저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것도 우리가 알죠. 즉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허물과 죄와 수치를 조금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참 우리 같으면 조금 이렇게 돌려서 약간 포장해서 좀 민망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적나라합니다. 지금까지 읽은 사무엘상과 현재 읽고 있는 사무엘하의 내용 대부분 다윗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던 시기는 바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전성기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10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지파의 왕이 되죠. 여전히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윗은 유다지역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왕이 되죠.
다윗은 정치적으로 최고의 권력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만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갑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성덕들이 정의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는 바로 블레셋입니다. 근데 다윗 때 비로소 블레셋을 정복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아람, 에돔, 암몬 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거의 다 정복했음을 보게 됐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성공하게 되자 자연히 따라오게 된 것은 큰 재물이에요. 즉 다윗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성하게 되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최고의 힘을 다윗은 갖게 되고 자신의 인생 속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날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 또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던 다윗이죠. 계속되는 스트레스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이제 비로소 좀 살만하게 됐어요. 여유를 갖고 뭔가 마음을 쉼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기가 되죠. 달콤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온 거죠. 11장 2절 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지라. 다윗성이 엄청 높은 지점에 있다 보니까 이 아래가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다윗은 오랜 도망자 신세를 끝내고 수많은 전쟁의 고비를 넘긴 후에 여유롭게 낮잠을 즐기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그 인생에서 경험했던 어떠한 결정보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됩니다.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이런 일이 참 많이 유행했죠. TV 광고였어요. 다윗에게 그날의 잘못된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까지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죄에 깊이 빠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윗에게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아주 안타까워요. 그죠? 이 부분을 읽다가 보면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그 당시 다윗은 반연히 결혼을 한 상태고 부인도 많았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마주친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신상 조사를 하죠. 확인해보니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예요. 아주 충성스러운 그 신하였죠. 밧세바였습니다. 그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다윗은 거기서 멈출 수 있었던 거죠. 이미 다윗은 유혹에 덫에 걸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11장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내임을 확인하고도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을 궁중으로 왕궁으로 오게 하고 그 시간도 다윗이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어떤 죄에 속하는 것인지 아마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이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면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지를 않아요. 결국 그 여인과 동침하죠. 아마 그때는 그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그냥 별로 큰 어떤 마음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가책이 없이 행하지 않았을까. 특히나 왕인 상황에서는 이처럼 유혹을 받았을 때 다윗은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게 되면 죄에 깊이 빠지지 않고 양심이 마비되고 이런 큰 죄를 그리고 큰 역사적인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도
거기까지 생각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런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하죠. 공교롭게도 바세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과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죄의잠에서 깨어나는 기회로 삼았어야 했는데 바세바 임신 소식마저도 다윗의 마비된 양심을 깨우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감출 방법을 찾죠.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도려오게 해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므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감추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는 어땠어요?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서 집으로 가서 쉬라고 했는데도 돌아가지 않죠. 그 왕궁 정문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결국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손에 자신의 편지를 주면서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보내죠. 그 편지의 내용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그의 편지에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이런 음모를 꿈꾸면서 편지를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즉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한 거죠. 즉 청부살인을 한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11장 26, 7절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자신의 아내로 삼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시편을 기록한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합한 자. 그는 내가 그 마음에 정말 그가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유혹에 빠진 후 그의 계속되는 죄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신랄한 지적을 받을 때까지 1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돈과 권력을 가지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돈과 권력이라는 힘을 갖게 되면 자신 안의 욕망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욕망의 브레이크가 그만 고장이 나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엔진이 좋아서일까요? 브레이크 때문이죠. 브레이크.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잘못되고 고장나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욕망을 주셨지만 다스리는 브레이크라는 절제의 힘도 함께 주셨는데 사람에게 과분한 큰 돈과 권력이라는 힘이 주어지면 때로는 욕망을 컨트롤하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리고 만다는 것. 야고보는 욕망 또는 욕심의 브레이크가 고장날 때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합니까? 1장 15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살아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결국 죄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 이러한 욕심과 욕망의 유혹에 빠지는 일은 큰 돈과 큰 권력을 가진 다윗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죠. 누구나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욕심과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내가 욕심과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멈추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자. 다윗의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었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매인 다말을 성폭행하고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다윗의 죄는 결국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성경이 다윗의 개인적인 범죄 사건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겠는가?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아주 깊이 있게 준영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욕심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 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성령은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재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죄의 유혹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죠. 우리 모두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행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항상 혈기를 내고 마음을 못 다스리고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 어떤 말을 탁 뱉고 나면 마음속에서 얘야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랬을 때 얼른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교정하고 고쳐나가야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